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5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아담 스미스의 극부론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이 시장 경제의 암묵적인 작동 원리를 일컫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의 원 의미와는 다르게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였고 그곳에는 블레셋 청년 30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청년들이 삼손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고 반대로 문제를 맞추게 되면은 삼손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매었던 청년들은 급기야 삼손의 아내를 겁주고 협박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남편을 깨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 것이고 우리를 부른 까닭이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함이니 각오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며 삼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답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삼손이 결국 아내에게 답을 말하고 그 아내는 그 청년들에게 그 답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하며 삼손인의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원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이 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딥나에서 멀리 떨어진 아스글롯으로 가서 아스글롯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삼손은 왜 이 즐거운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그것은 삼손 자신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건은 삼손이 행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자가 이제 시체가 되었을 때 그 주검 안에 있는 꿀송이를 먹음으로써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주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삼손의 평생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인이자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계시입니다. 힘센 젊은 사자, 결국 강한 것이 죽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꿀,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능력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이 일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기로 걸었던 상품과 자기 자랑이었던 것이죠. 만약 삼손이 이 게임에서 이겼다면 삼손은 배우 30벌과 거독 30벌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자와 꿀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이신 기적입니다. 결코 삼손 개인의 무용담으로 치부되어서 자랑으로 늘어놓을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던 일을 나를 드러내려 자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소중한 영적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에게 귀한 사명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랑하려 했던 그 순간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사건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저희가 나의 어떤 일로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귀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날 고치네.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 구할 때에 주님의 보혈 능력 있네. 내가 주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나의 치료되시네.
상함은 내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큰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참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 버리셨도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인 함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